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6월 지금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100일 명상도 벌써 한 20일째인가요, 오늘? 20일째? 금방 지납니다, 그죠? 예. 벌써 한 5분의 1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 정말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라서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명상을 배워서 명상을 하다 보면 맘먹고 어떻게나 100일 명상이 되면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도 내고 또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는 마음을 잡고 다 이제 명상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막 딴 생각이 나서, TV를 본다거나, 또는 어디 밖으로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간다거나, 또는 그냥 너무 지루해서 또 다른 일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또 맘먹은 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것만 안 되느냐? 또 그게 아니죠, 그죠? 다음에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되다 보면, 내가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게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지루함 때문에 수행을 또 이어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자꾸 불만족이 생기고, 또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나를 잘,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행과 명상을 하는 게,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번뇌들, 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통제 안 되는 번뇌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불교 수행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태도가 사실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로서 싸워서 성취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의지로 참고 버티고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겨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습관이 너무나 깊이 배어 있다 보니까 수행을 할 때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수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행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지혜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법에 대한 바른 지혜, 수행에 대한 바른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법의 어떤 요소가 어떤 거냐면 바로 자애심이라는 겁니다. 자애 명상 우리가 배웠죠, 그죠? 조건 없이 자신과 포함할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이런 순수한 감정, 순수한 마음을 자애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자애심은 어떤 자기 자신이나 나 타인이나 이런 사람이나 어떤 존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자애심, 자애명상은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애심이라는 게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완전한 수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수용하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이 자애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또 언제나 이런 조건 없이 수용하는, 100% 수용하는 이런 자애심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운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의 장애인 악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면서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더 좋은 걸 바라잖아요. 더 좋은 상태를 바라잖아요. 마음이 지루하지 않은 상태, 수행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꾸준하게 하는 상태, 또는 산매에 든 상태, 수행을 통해 행복한 상태, 이런 걸 자꾸 원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죠, 이게.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싸움에 애쓰다 보면 바로 수행의 장애인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그대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다 보면 문제가 더욱더 커집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렇게 수행하기 싫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죠? 왜 나를 이렇게 꾸준하게 못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마음이 왜 이럴까? 이렇게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악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악의가 더 깊어지면 거기서 더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가래와 욕망이 더 강하게 생기는 거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전쟁 있잖아요, 그죠? 지금 종전 협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어떻습니까? 이게 잘 끝나가는가 싶은데 이스라엘이 한번 다 이제 공격하니까 이란도 또 반격하고, 그죠? 또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또 이란이 반격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미국이 또 봉쇄하면 이란도 봉쇄하고 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대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이 또 때려. 또 때리면 또 때려요. 그럼 감정이 더 격해져가지고 더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과의 싸움, 국가 간의 싸움도 그렇고, 또는 개인 간의 싸움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마음속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이거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이 조건 없는 자애심을 활용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했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따뜻하게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마음이 지루해. 그러면 지루한 마음을 조건 없이 따뜻하게 수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따뜻하게 조건 없이 수용하는 거죠. 괜찮다. 그래. 이만큼 하는 게 어디냐. 내가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명상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명상이라는 걸 배워서, 불교 명상이라는 걸 배워서 이 법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아. 얼마나 가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이 조건 없는 자애심을 통해서 마음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장애들이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명상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적절하게 법을 잘 실천해서, 자애심 같은 법을 잘 실천해서 장애를 없애면 저절로 수행은 발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명상을 할 때 이런저런 명상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이 뭐냐? 바로 이 자해 명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떨 때나 자해 명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만병통치약 같은 겁니다. 옛날에 장터에서 보면 이 약을 사면 이건 두통도 낫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낫고 복통도 낫고 뱀 이름 갖고 왔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제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은 사실은 거의 사기에 가깝지만 이 자해 명상이라는 명상법은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잘 모르겠네 하면 자해 명상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만병통치약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 아파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교 우리 마음을 닦는, 마음의 탐진치를 버리는, 장애를 버리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자해 명상 같은 우리 몸에도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자애심을 따뜻하게 보내면 배가 아프면 배의 통증도 점점 가라앉습니다. 몸의 통증이 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몸의 신체 부위를 향해서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통증도 그래도 훨씬 완화가 됩니다. 좀 신기하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어떤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몸의 괴로움이 있을 때도 사실은 자애심을 활용하잖아요. 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무릎한테 그런 거죠. 왜 아프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 많이 아팠구나. 내가 너를 따뜻하게 돌봐줄게. 괜찮다. 내가 너를 따뜻하게 돌봐줄게. 그래 빨리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무릎의 통증도 완화됩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아프다 보면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몸에 통증이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잔 브람스님 호주에 있는 보디냐냐 사원에 있을 때 거기에 스님 중에 한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되게 많아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고, 되게 그 전에 뭐 온갖 경력들이 되게 화려해요, 보면 이게. 참 무슨 뉴욕에서 금융권에서 막 젊을 때 돈도 많이 벌다가 또 거기서 아마 초창기 아마 일본의 젠 불교가 미국에 갔을 때도 거의 1세대로 그런 수행을 하고 또 이제 그만두고 또 대만으로 가서 출가도 했다가 이제 무슨 교수도 하다가 결혼도 2번이나 하고 그래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아잔브라움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연세가 들어서 또 출가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 재밌는 스님이신데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아직 내 그때 호주에 조금 다쳐가지고 좀 찢어지거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스님 그 옆에 계셔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약간 그 꽃 있잖아요. 꽃 오일, 플라워 오일 믹스한 그런 어떤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오일이 있는데 이게 향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보면 원래 그게 몸을 되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레스큐 레미디라는 게 있는 말이에요. 레스큐 레미디. 사실 원래 용도는 그냥 심신을 좀 이완시키는 이런 용도예요. 근데 이 스님이 약간 뭔가 약간 연구를 좀 해봤나 봐요. 그래서 신체의 어떤 통증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치고 나면 즉각 되게 긴장하잖아요. 그죠? 긴장하고 약간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는데 다치자마자. 근데 그게 보면 되게 향기도 좋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상처 부위에도 바르고 입안에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게 몸이 이완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를 본인이 착안해가지고 다치자마자 이제 이걸 조금 바르고 몇 방울 마시면 너무 놀랍게도 보면 상처가 빨리 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제 다친 스님이 됐으면 바로 이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도 몇 병 받아왔는데 설명서를 한 페이지쯤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 페이지 막 써서 주기도 했는데 근데 그건 뭐냐면 일리 있더라고요, 보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임상을 보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우리의 몸의 치유력이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해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마음을 이완시켜주고 마음이 이완되면 몸도 이완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 몸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게 주요한 이걸 위해 만들어진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해명상은 이렇게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배울 때 보면 불선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수행에, 바른 정진의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안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5가지 장애가 바로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고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버려야 될 불선법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야죠, 그죠? 당연히 알아야죠. 알고 우리가 그걸 불선법을 버리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이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 나 왜 이걸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욕심도 나고
수행도 더 잘하고 싶고, 왜 그럴까? 나 왜 이게, 난 뭐가 문제일까? 이걸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버려지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스스로에게 일어난 불선법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뜻대로 딱 버려지면 좋은데 안 버려지니까, 왜 안 버려질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버려야 되는데, 수행자가, 이런 욕망이 휘둘려서 되겠나, 수행자가 이렇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한테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 것,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수행을 말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절에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절에 안 와도 돼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번뇌가,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싫어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싫어하는 적대적인 태도가 바로 수행의 장애라는 거죠. 설사 우리가 마음속에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애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 이런 장애가 일어났구나. 근데 버리려다 안 버려져. 그래도 괜찮아. 그래. 이렇게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 해도 충분히 훌륭해. 그래. 잘하고 있어. 널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수용하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자애심, 자애명상을 하는 거죠.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죠. 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라 하거나, 또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나는 이거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가 않아.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성을 잘 내지? 내가 뭐가 문제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악의를 잘 버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애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내가 생각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가르치는 거죠. 따뜻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조건 없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겁니다. 억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인과의 자연적인 결과인 겁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될 만한 데가 되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내 수행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을 탁 잡고 끌고 올려다 보면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그냥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옆에 누구 나를 끊임없이 막 나에게 잔소리하는 일종의 감시 잡아 있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아 이것도 못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더 잘해야지, 계속 옆에서 참견하고 끼어든단 말이죠. 그런 참견하고 뛰어드는 그 놈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수용해주고 따뜻하게 돌봐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자애심을 항상 옆에다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막 몸이 피곤하고 또는 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그런 자신마저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래, 몸이 많이 피곤했구나, 마음이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 괜찮아, 내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줄게, 내가 이제 이불 펴줄까, 내가 베개 갖다 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실은 언제나 자신을 대해야 됩니다. 모든 데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의지가 발동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자애심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자애심이 출동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돌봐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줘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면 자꾸 뭐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죠? 군대 훈련소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막 그 사람들 끊임없이 이제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자세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끊임없이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해가지고 자세가 굳어 있잖아요, 다들. 괴로운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군대 훈련소 같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여름에 휴가 가는 그런 휴양지 같은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잔소리 할 사람도 없고 일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애심으로서 우리를 대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장애가 모두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당연히 수행이 저절로 발전하고 우리 마음도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행할 때 있잖아요. 수행할 때 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행이 뭔가 좀 발전해서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죠. 더 깊은 명상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소한 있는 그대로 모든 현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따뜻한 태도를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되게 섬세하거든요. 특히나 수행이 조금 깊어지는
이런 단계에서는 아주 우리의 미묘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행을 막 억지로 내가 막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로서 이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조금 막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귀신같이 합니다, 이게. 귀신같이 알고, 마음이 긴장하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루하든 행복하든, 그죠?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주고, 따뜻하게 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릴렉스가 되면서 명상은 저절로 깊어지고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이 더 커집니다. 사실 수행을 통한 행복은 일단은 긴장이 풀려야지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면서 행복한 적이 있나요? 긴장과 행복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려면 모든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행을 통한 평화와 행복이 생기려면 긴장이 완전히 풀려야 됩니다. 마음이 안심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안심되려면 옆에서 자꾸 뭘 안 그래야 되겠죠. 그죠? 내가 눈치를 안 봐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조금만 못하면 자꾸 뭘 하고, 조금만 못하면 막 잔소리하고, 막 야단치고 이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잔소리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자애심은 그런 자애심을 통해서 잔소리꾼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언제나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주고 우리의 행복을 바래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럼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수행을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번뇌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런 편안함을 점점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더 그냥 정신 차리고 더 깨어나고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마음이 더욱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더 쉴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이 발전하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바로 명상법이 바로 이 자애 명상입니다. 수행,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또는 내 몸이 어떠하든, 내 수행의 단계가 어떻든 간에, 수행하면 생기는 현상이 현상 중에 어떤 것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애 명상이라는, 자애심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든 괜찮습니다. 조건 없이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다 보면 이게 우리 수행의 모든 병들을, 문제점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 자해명상이 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다가 또는 일상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해 명상을 잘 적용하시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